아멘. 할렐루야. 주 이름을 사랑합니다. 이 시간 내 소유를 팔아 하늘의 보화를 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믿음이 좋은 것 같아도 주님 앞에 서면요, 믿음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나게 됩니다. 이 시간 본문 나오는 부자는요, 율법을 잘 지켰다고 자신이 말하지만요, 믿음이 좋은 줄 알지만 실제로는요, 믿음 없는 사람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부터 20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이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네가 계명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했느니라 이렇게 말할 때 여쭤도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러면 내가 너를 너에게 말하는데 그럼 내가 믿음의 증거를 보여달라. 그래서 21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22절 읽겠습니다.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22절.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 부자 관리는 어려서부터 율법을 다 지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율법은 의롭고 거룩하고 선한 것이지만 문제는 우리가요 육신의 생명으로 지킬 수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율법의 행위로서는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21절 22절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어쩌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줘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네 보가 있으리라. 그리하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럼 네가 어디서부터 이렇게 율법을 다 지켰다는데 그러면 내게 증거로 보여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한 가지 부족하다는 것이에요. 네게 있는 거요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있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도요 내 소유를 다 팔아 하늘의 보화를 사라. 우리는요 우리 소유를 다 팔아 하늘의 보화를 사야 될 줄 믿습니다. 저 따라 하시겠습니다. 다 팔아 삽시다. 다 팔아 사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전할 때 잘못하면 목사님이 이렇게 교회 헌금 다 하라네 쥐도 팔고 헌금해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몸도 자식도 자녀도 모든 것이요 다 내 것이 아니에요. 다 놓고 갑니다. 그건 전도서 6장 2절에 보면요 돈 버는 사람이 따로 있고요 쓰는 사람이 따로 있다는 겁니다. 다 우리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시간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면 안 돼요. 우리가 우리의 모든 걸 다 팔아서 우리가 주님을 사야지 하늘의 보화를 사야지 그런 사람이 축복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주님께서 네가 율법을 다 지켰다는데 부모도 공경하고 또 이웃도 사랑하겠다 하는데 그러면 내게 증거를 보여달라고 할 때요 그는요 슬픈 기색을 띠고요 돌아가 버리잖아요. 참 안타깝죠. 주님께서 이 부자 관리에게 복을 주라는데요 그 복을요 버리고 돌아간
그 뒷모습이 너무 쓸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자라서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없으니까 지옥 가는 것입니다.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모두를 팔아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야 될 줄 믿습니다. 예, 마태복음 13장 44절 45절 보시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하고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마치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46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여기 보니까요, 밭에 감춘 보화가 나오고 또 이렇게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요 장사꾼이 사잖아요. 그런데 그 두 사람은요, 그 공통점이 뭐냐면요,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요 밭을 샀어요. 예, 그 밭 속에 보화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세상에 단 하나뿐인 진주 그 하나를 사기 위해서요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팔았어요. 샀으면요, 예,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집이나 자동차나 또 통장이나 자식이나 남편이나 손주나 다 이거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 우리가 다 사서 우리 거에 없어요. 그런데 보면 신앙생활 참 잘해야 되는데 우리가요 주님 걸 끌어안고 자기 건 줄 착각하고 사는 신앙생활 사람 참 많아요. 안 믿는 사람은 두 번째 치고요. 그래서 욕심이 잉태면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하면 사망을 낳는다고 그러잖아요. 이 동네도 보면 어떤 분은요 집이 몇 채가 돼요. 건물이 몇 층짜리 몇 채가 되는데요 추석 때 같은 하루 다니시고 장사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보면 동생이 목사님이라는 거예요. 소용이 없잖아요. 참 안타까워요. 좀 이렇게 연세가 이제 뭐 80 거의 다 되고 있으면 좀 즐기고 살면 얼마나 좋아요. 그 지금까지 벌어놓은 거 참 안타깝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도 그렇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까지도요 우리가 돈의 노예가 되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모든 걸 다 팔아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보화를 샀기 때문에 그 말은 보화 대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밭에 감춘 보화 또 그 아주 값진 진주 하나 다 그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 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율법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율법이 옳고 선하고 선하지만요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뿐 아니라요 이것은 육신의 생명으로 사는 자들은요 은혜에서 떨어진 자고 주님과 상관이 없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생명 두 가지잖아요. 육신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 예, 육신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은 모세의 율법, 옛 언약에 속해 살고, 우리는요 그리스도 율법, 하나의 생명으로 두 번째 언약에 속해 사는 사람들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보시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며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할렐루야. 보면 그 예수님은요 이 부자를 사랑하사 이 얘기를 했지만요 이 사람은요 주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잖아요. 보니까 34절 제가 보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 육신의 마음으로 우리가요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우리가 사랑하게 되면요 내가 잘해줬는데 나를 몰라줬고 서운한 마음이 들 수 있지만 주신 새 계명을 사랑하면 이 새 계명은요 우리의 마음이 아니에요.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사랑하게 되면요 내가 주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고 내가 이렇게 희생했을 때도요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권사님이 집사님이 알아주지 않아서 서운하잖아요. 당연하기 때문에 제가 소두에도 말했잖아요. 우리 생명 우리의 모든 것은요 다 우리 소유를 다 팔아 주님을 살기 때문에 우리 것이 아니고요 주님의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주의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주의 영광을 봐야 됩니다. 고린도서 3장 18절을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광으로 말미암이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봐야 돼.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봐야 돼요. 그러나 이 부자는요, 어둠에 속한 자예요. 어둠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요, 주님의 그 빛이 맺지만요, 깨달지 못하잖아요. 요한복음 1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6절. 하나님께부터 보내심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5절 다시 5절로 보겠습니다.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주님께서, 주님이 빛이에요. 빛으로 주님께서 오셔서요, 그에게 말씀하지만요, 그가 어둠에 속했다는 것은요, 마귀에게 속한 자는요, 그 빛을 깨닫지 못한 게, 빛이 어둠을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러니까요, 그 재물 때문에요, 슬픈 기색을 띠고 돌아가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삭개오 같은 경우는요, 예수님을 만나자마자요, 자기의 재산 절반을요, 가난하게 나눠주고 내가 남은 것을 빼앗거나 또 남을 속인 것이 있고 했다면요, 토생한 것이 있다면요, 4배를 갖겠다고 말하잖아요. 기쁨으로 말하잖아요. 골로새서 2장 2절부터 3절 보시겠습니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이언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에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요, 주님의 사랑을 이 시간 깨달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다 감춰져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의 비밀이잖아요.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을 보시겠습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신이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요, 천국의 비밀이잖아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인데 깨닫지 못하니까요, 그 주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요, 주님께서 사랑하사 그 부자를 사랑하사 말씀했지만요, 주님의 말씀을 버리고요, 쓸쓸한 뒷모습으로 근심에 돌아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서 4장 6절 보시겠습니다. 어두운 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할렐루야.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하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춰. 이 빛이요, 빛이 우리 속에 비춰지면요, 주님의 사랑을 깨달는 거예요. 영광이나 영광 속에는 예수 이름, 하나님 성품, 그리스도의 몸이 다 포함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주님의 사랑을 볼 때요, 그리스도 사랑이 우리 속에서 흘러나오게 돼요. 그 빛이 우리 속에 빛의 사랑이 흘러나오잖아요. 누구든지요, 신앙생활하면서 누구든지 예수님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믿음 좋은 척해도요, 실제로 삶 속에서 믿음 없이 사는 사람을 우리 주위에 너무나 많이 보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요, 이웃도 사랑하고 부모도 공경했다는데요, 육신의 생명으로 공경했어요. 그래서 주님과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지금과 같이요, 주님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우리 속에 빛이 임하면요, 질병과 저주와 가난 모든 게 다 떠나가겠어요. 주신 평강만 임하게 돼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둠이 다 떨어져. 보세요. 오늘 또 우리가 이 속에는 어둡지만요, 제가 들어오자요, 딱 스위치를 딱 켜니까요, 불이 켜지니까 어둠이 딱 사라졌어요. 딱 밤에도 나중에 이제 집에 들어가 싫었을 때 한번 집에 가서요, 딱 불 켜면 바로 환해져 버려요. 예, 빛이 있으면 어둠은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그러나 이 부자 관리는요,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요. 쓸쓸한 뒷모습으로 돌아갈 때 예수님께서요. 부자가 천국 들어가게 해요.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보다 더 힘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소유를 다 팔아 가난자에게 나누시는 이 부자는요. 주님의 세 계명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여기 본문에서 말하는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3장 22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2절. 마태복음 13장 22절에 보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밖에 결실하지 못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읽어주세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한 자요. 할렐루야. 이 부자는요 아무리 재물이 많아도 가시떨기 같은 심령이에요. 가시떨기 밭, 가시밭이라는 겁니다. 가시밭. 우리가 보면요 그 돌짝 길가밭이 있고 돌짝밭이 있고 가시밭이 있고 좋은 밭이 있는데 이 부자의 심령은요 가시밭이란 겁니다. 가시떨기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그러니까 주님께서요 그 내 소유를 다 팔아 가난에 나눠주라고 말씀했는데요. 그는요 가시떨기밭 심령이기 때문에 가시밭이기 때문에요. 가시떨기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한 자예요. 결국 이렇게 영생을 못 얻는 것입니다. 영생을 취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유혹에 말씀이 막혀요. 결실하지 못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요. 재물과 하나님을 우리가 겸하여 섬길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신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 우리 여기 장근사님도 계시고 이제 뭐 나오는 최순호 선생님도 다 계시고 우리 김영규 교수인데 지금까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혼신하고 충성해서요 망했어요? 안 망했잖아요. 할렐루야. 자식들도 잘 되고 그러잖아요.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 앞에 혼신하고 충성하고 우리가 모든 걸 다 팔아서 우리가 주님을 사니까요 망하지 않았잖아요.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말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도 보게 되면요.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 일만의 뿌리가 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디모데전서 6장 10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의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그래서 우리가 좀 이렇게 좀 뭐 비싼 거 안 먹었습니까? 오히려요 우리가 이렇게 뭐 된장국이나 우리가 이렇게 뭐 시금치나 이런 것들이요 값싸고 하지만 오히려 그것들이 몸에는 더 좋은 것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의 뿌리가 되는 이것을 탐을 자는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을 자기를 찔렀다. 물질되면 믿음 떠나서요 주님 잃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보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다른 건 다 잃어버려도요 다른 건 건강도 좀 잃어버리면 좀 잃어버리더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은 보호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은 잃어버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말과 혀로만 주님 사랑하면 주님 속지 않습니다. 주님의 제자 바울은요 모든 것을 버리고요 배설물로 여겼지 않습니까? 빌립보서 3장 5절부터 9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5절부터 9절까지. 빌립보서 3장 5절부터 9절까지.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 중에 히브리니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 교회를 받게 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가 유혹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무슨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면 것이니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할렐루야. 보면요, 사도 바울이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 하고요, 오직 표들에서 주님만 바라보고 나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4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다 함도 아니요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 하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잃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할렐루야! 산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늘에 우리가 보아를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폈다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달려가야 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런데요, 우리가 실은 주님께서 우리에게요, 네 자식을 갖다 바치라는 것도 아니잖아요. 팔다리라는 띄어서 바치라는 것도 아니잖아요. 재물을 다 팔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보아를 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 망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입술로만 주님 사랑과 주님에 속지 않습니다. 요일 2장 7절부터 9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액계명이니 이 액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 너희에게 또 참된 것이라. 이런 어둠이 지나갔고 참 빛이 벌써 비치미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예 계명과 새 계명은 똑같아요. 하나님 사랑, 유사랑 똑같지만 우리가 육신의 생명과 마음으로 모세율법에 속해서요, 옛 언약에 속해서 우리가 그 사랑하면 그것이요 옛 계명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율법, 우리가 두 번째 언약을 믿음으로 우리가요 주님이신 그리스도 마음으로 지키면 이것이요 새 계명이 되는 것이야. 그것은 주님이신 그리스도 마음으로 지키는 게 새 계명이에요. 옛 계명은 새 계명은 똑같지만 육신의 생명으로 모세 율법으로 지키느냐, 그리스도의 율법 하나의 생명으로 두 번째 언약으로 지키느냐에 따라서요 그것이 옛 계명과 새 계명으로 나눠지게 되는 것입니다. 요일 3장 17절 18절까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일 3장 10절 18절.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며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자녀들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입술로 누가 다 사랑해요. 입술로 가지고는 말로만 누가 조선 팔도다 살았잖아요. 말과 행함으로 진실함으로 우리가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주님과 상관이 없습니다. 17절.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저도 참 작년 10월 달에 주님의 사랑을 참 많이 받았어요. 열 몇 분이 이렇게 도와주시면 가지고요. 다 또 우리 교회에 있는 물질과 합해가지고요. 우리가 이렇게 다들 어렵다는 IMF보다 어렵다는요. 코로나 팬데믹 시대 우리가 교회 리모델링을 했잖아요. 이것이 다 주님의 은혜잖아요. 그래서 저는 참 주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또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일 3장 23절을 보시겠습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라. 할렐루야. 계명이 뭐냐 그러면요, 많은 사람들이 그 모세 율법 그 10계명을 얘기하는데 이 사람은 누가복음 18장 20절에 보면 네가 계명을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증을 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였느니라. 여쭤도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그런데
실제로 계명을 지키지 않았어요. 이거 보니까 그 요일 3장 23절 제가 보시겠습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요. 주님신 그리스도만으로 예수님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사랑하시오. 이게 계명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시 계명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알지 못하니까 모세율법으로 육신의 행위로 우리가 살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이 비밀을 깨닫고 주 이름을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이 계명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믿고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 것이 계명 지키는 것입니다. 보면 그렇게 산 사람들이 바울이나 예수님의 제자들이잖아요. 자기의 그 학식이랄지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버리고요. 오직 표대로 행하여 모든 걸 배설고 주님만 보고 달려가는 제자들 사도 바울 아닙니까? 사도행전 20장 24절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모든 것을요. 그 복음 전하는데 복음을 전하는 일이에요. 나의 생명에서도 조금 더 귀한 걸 여기지 않고 오직 표대 보고 달려가잖아요. 모든 걸 다 배설을 여기는 그 믿음의 선배들처럼 우리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 부자는요. 재물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는 근심하고 돌아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마가복음 10장 20절부터 21절 보시겠습니다.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22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마가복음 10장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사랑하기 때문에요. 진심으로요. 그에게 말했지만 그는요. 주님 말씀을 듣지 않고요. 보화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요. 눈앞에서 잃어버리고 돌아가잖아요. 보화가 있는데 주님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인생이 무엇이뇨?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 같다고 그랬는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요. 그래서 보면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보면 신앙생활하면서요. 우리의 그 많은 재물이 그 사람 신앙생활을요. 엉망으로 만드는 경우가 참 많아요. 오히려 그런 사람이 그 재물이 원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오히려 하나님 은혜에 더 감사하는 성도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8장 24절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25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주님은 눈치 못함이 없어요. 예루살렘 그 성문이요. 그 바늘귀 문이 있어서 밤에는 그 바늘귀 문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낙타의 짐을 다 풀고 또 이렇게 낙타를 이렇게 무릎을 꿇어가지고 들어갔다는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눈치 못함이 없어요. 바늘귀라도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들은 자들이 놀라서요. 그러니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할 수 있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28절부터 37절까지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 여러 배를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오늘 29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 여러 배를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이 말은요, 우리가요 주님 보호 대신 진주 대신 주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돼요. 우리가 주님으로 살고 우리가 주님으로 우리가 살게 되면요 자연히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주님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잖아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다 들어있어요. 주님 사랑하면요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우리가 이제 내가 주님만 사랑하니까 내가 가정 돌보지 않아야지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주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주님 사랑하게 되면 그 안에서 모든 것이 다 사랑하게 됐어요. 주님 안에서 우리가 형제도 자녀도 부모도 다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보시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으로 지켰으니 이제 후로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곧 주의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신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또이니라. 할렐루야. 7절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너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어요. 우리가 믿음에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연수마귀는요 지금도 두루다니며 산길을 찾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우리가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친 후에 주님 앞에 나가면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을 것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8절요.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에 나타나서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여러분에게도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재물 많은 부자가 아니라 끝까지 믿음을 지킨 주님의 제자들과 사도 바울이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하늘의 보화를 샀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실제로 영적인 부자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소유를 다 팔아 예수 그리스도를 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복을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히 누리고 사는 주의 종과 성도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내 소유를 다 팔아 하늘의 보화를 사는 말씀을 통해 은혜 주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이제 우리 소유를 다 팔아 예수 그리스도 샀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내 가진 재물, 집, 내 아버지 권력, 사업장, 직장 모든 것이 다 주님 것이오니 주님 저희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마음대로 사용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생명과 마음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